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 시온의 책 이사야 수복이 시작합니다. 히브리어로 예샤야후 곧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이름 뜻을 가진 예언자 이사야는 기원전 8세기 중후반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 예언자 이사야의 이름으로 선포된 신탁 66장으로 구성된 이사야서는 예언자 이사야가 활동한 시대를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는 남왕국 유다의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를 들고 있죠. 이사야는 사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인 742년에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히스기야 왕의 시절인 기원전 700년 무렵까지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유다 왕국이 전례 없이 큰 변란을 겪던 때였습니다. 기원전 735년 아하스 왕 시절에는 시리아와 북이스라엘 왕국이 동맹을 맺고 그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전란이 있었고 701년 히스기야 임금 때는 아시리아 제국의 사네립 임금이 유다 왕국 전역을 휩쓸고 마침내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해서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서 이사야는 하나님만 믿고 신뢰할 것을 외쳤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과 함께 계시고 예루살렘을 적들에게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하스 왕 시절 시리아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을 때 그는 유명한 임마누엘의 예언을 하였습니다. 또한 아시리아 제국의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향해 진격하고 있을 때 이사야는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라는 여호와의 신탁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전한 말씀대로 예루살렘은 두 번의 위기를 무사히 넘기게 되었죠. 이후부터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도성이기 때문에 어떤 적도 함락시킬 수 없다고 하는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의 신학 곧 시온 신학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에 대한 이해는 이렇게 예언자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언자 이사야의 삶과 역사적 배경은 1장부터 39장에 집중해서 전해집니다. 1장부터 12장은 아하스 왕 시절 위기에 맞닥뜨린 유다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런 뒤에 13장부터 23장은 흥미롭게도 외국에 대한 심판 신탁이 이어집니다. 출애굽 이후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바알 신앙 사이의 문제가 가장 큰 주제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이방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어쨌거나 그 다음으로 24장부터 27장은 이사야의 종말에 대한 예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28장부터 35장은 히스기야 왕 시절의 현실에 대한 예언입니다. 36장부터 39장은 열왕기에도 있는 히스기야 시절의 역사 기록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40장부터 55장까지는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리고 역사적 배경도 달라집니다. 남유다도 멸망을 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때를 살았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포로들을 해방해 주실 것이라는 위로의 예언이 주를 이룹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거듭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구원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56장부터 66장까지는 또 한 번 시대적 배경이 달라지죠. 이 신탁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 시절을 지나고 페르시아 시대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왕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좌절하는 이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주시며 희망의 차원을 넓혀주십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예언자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부터
바벨론 포로기 그 이후의 시대까지를 아우르는 신탁이 들어 있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을 가지고 보존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사야의 예언 전통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하게 여겨졌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이사야서는 분량만큼이나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한두 가지로 요약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이사야서 전체를 걸쳐 강조되는 시온 신학을 다시금 생각해보고 교훈을 새겨보겠습니다. 시온은 원래 여부스 족속의 산성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다윗이 그 성을 정복하면서 이스라엘의 산성으로 주도권이 넘어갔죠. 솔로몬이 성전을 시온산에 세우면서 그곳은 성전이 있는 곳이 되었고, 이후에 성전이 파괴되고도 여전히 시온은 하나님이 계신 곳, 곧 하나님 임재의 상징으로 쓰였습니다. 특히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서 시온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시온이라는 말이 154번 나오는데 이사야서에서만 47번이 나옵니다. 이것은 한 책에 나오는 용례로는 대단히 많은 축에 속합니다. 더욱이 시온이라는 말이 이사야서 전반에 걸쳐 골고루 나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사야서에서 시온은 물론 하나님이 계신 곳을 뜻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평화와 거룩하심이 실현되어야 할 곳도 시온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이 시온이라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곳도 시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부터 시온을 향한 순례를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와 거룩하심의 실현을 거듭 다짐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우리 삶의 한순간 한순간을 시온을 향한 순례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고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이사야서에서 강조되는 시온 신학을 통해 오늘 우리가 새겨야 할 교훈입니다. 오늘은 시온 신학과 관련해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도 읽으셨던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